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 세계의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전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와 더욱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고 죄악에 충만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위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그래도 여름에 더울 때보다는 훨씬 좋죠. 좋은 계절입니다. 덜에 익은 곡식을 거두는 계절이고, 우리 영혼도 더욱 주님을 위해서 신령한 영생의 이런 열매로 합당하게 이제 성장해 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과 모슬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우리 마음으로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모슬렘들이 즉 회교도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박해하는 또 공격하고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많이 있지만은 공산주의 세력도 무신론 하나님 없다는 사상으로 세상에 하나의 세력을 만들려고 했던, 아직도 공산주의 세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세력이 점차 이제 줄어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대신에 모슬렘은 중동에서 시작된 그 알라신, 있지도 않는 알라신을 섬기는 그 모슬렘의 세력이 전 세계에 퍼져서 55나라의 인구가 약 16억에서 20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종교적으로 세계를 모슬렘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공산주의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세력, 또 이제 하나님 아닌 모슬렘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 또 하나님을 도전하는 또 큰 세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말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캐톨릭도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캐톨릭의 인구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데 그 교황이라는 교회에 그 임금황자 써서 그가 교회에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 그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라고 하나님이 깨뜨려 버릴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까지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시편 59장 13절에 하나님이 야곱 즉 이스라엘 가운데 다스린다는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소서. 온 세상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중앙에 거하는 조그마한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떤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로 약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전 세계에서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하다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그렇게 멸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그 민족을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지는 기원전 586년 그리고 서기 70년 이후에 전 세계 그 민족을 흩어버렸다가 그 다음에 나라 망한 지 2600년 만에 1948년에 독립했습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모여서 그 강대한 아랍 세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독립한 그 다음 날 1차 중동전쟁, 2차, 3차, 4차 큰 전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 있잖아요. 다윗은 양식이 아주 적은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그 훈련받은 장군입니다. 그리고 거인입니다. 손가락도 각각 6개씩, 발가락도 6개씩 괴물처럼 생겼어요. 그 골리앗이 천둥치는 소리처럼 이스라엘 행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싸워봐라 하고 싸우자 이스라엘 민족을 벌벌 떨고 있을 때 양치기 소년이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간 사건 아시잖아요. 골리앗은 엄청난 그 방패를 들고 앞에 방패 가진 사람이 따로 있고 창이 배틀째 같이 크고 괴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치는 소년입니다. 손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그 애들을 사용하던 그 새총 비슷하게 물맷돌, 돌멩이 넣어가지고 던지는 게 있잖아요.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죠. 근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은 나는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돌멩이는 다윗이 던지지만 돌멩이 운전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아무리 제가 큰 장군이지만은 그 돌멩이가요 머리 이마에 박히는데 견디겠어요? 다윗에는 칼이 없었어요. 골리앗의 칼을 뺏어가지고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자, 그것은 그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 민족의 역사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걸 압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천지의 규례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다. 낮과 밤의 규례, 해를 낮의 빛으로 정하였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했고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규례가, 천지의 규례가 남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지만은 영원히는 망하지 않는다. 다시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예레미야 33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 천지의 규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다. 즉 역사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보려고 하는 세력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뒤에 대적하실 겁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지금부터 약 7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2000년 만에 독립을 했고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됐는데, 인구로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모아봐야 2천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매스컴 그 세력을 다 쥐고 있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 배후에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이제 온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대항해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강대한 나를 너희 앞에 쫓아내신다.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전쟁 영화 보듯이 중동에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에 그 히스토리가 그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 시나리오가요, 마지막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한 나라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는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싸운다면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중동에서 마지막 그 전쟁이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전 세계가 불안하고 있다가 아주 극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갑자기 온 세계가 또 깜짝 놀랄 거예요. 이제 중동의 평화뿐 아니라 세계 평화가 이제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는 앞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오락이 발달하고 이제는 전쟁도 없고 살기 좋은 정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처럼 좋아하는 때가 잠깐 올 겁니다. 그리고 기한부 7년간 기한부 평화조약의 조인식을 다 할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제가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요, 전 미국 부통령으로 있던 엘 고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으로 출마했다가 이제 아주 근소 차이로 이제 되지 못했던 그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불안한 진실이라는 책을 쓰고 그 강연하는 것을 제가 전에 텔레비전으로 본 일이 있어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빠르게 녹고 기상이변이 일어나는데 멀지 않아서 북극과 남극의 빙산이 다 녹으면은 전 세계 바다가 높이가 65m가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도시가 물속에 다 들어가고 일본도 중국의 베이징도 바닷속에 잠길 겁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에도 이 자리에도 바닷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걸 대형 스크린을 뒤에 걸어놓고 많은 사람 앞에 강의를 하는데 시뮬레이션으로서 이 물이 쫙 육지를 덮는 그것을요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시뮬레이션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그러면서 그저께 신문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길어봤자 5년 안에 이 지구가 자연적으로 자연 환경에 의해서 살기 어려울 것이다. 자기는 너무나 그걸 알기 때문에 조바심이 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알기로도요 모든 것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 환경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변화돼 가고 죄악에 충만하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이제 이 지구는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고 전 부통령은 자연 환경에 의해서 인류는 멀지 않아 멸망할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헨리 키신저는 앞으로 5년과 10년 안에 미국과 그 중국이 화해하지 않으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다. 그 지구 종말의 시계를 12시 90초 전으로 돌려놨습니다. 이제는 분이 아니고 초입니다.
그건 점쟁이들이 만든 게 아니고 과학자들 여러 가지를 이제 참고를 해서 한 결과 지구의 종말 시계가 시한폭탄 시계가 착착착착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 하다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살기 좋은 세상 평화가 이루어지고 살기 좋은 세상 지상 천국이 온 것다. 그럴 때 멸망이 호련히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마지막 세상 끝날이 온다고 하는 우리는 그 마지막 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저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한 바퀴 돌아서 우리 극동의 제일 동쪽에 끝에 있는 한국은 너무나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전도하는 것은 마지막 끝나기 전에 잠깐 한번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 기회는 길지 않습니다. 그 축구 시합하다가 끝에 가서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 루스 타임인가 말이에요. 그 몇 분간 그 시간 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세상에 앞으로 살기 좋은 세상 될 거라고 이제 우리 허리 끌어놓고 편안하게 살자고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마지막 우리는 너희는 이런 일이 데살로니가 베드로후서 3장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은 뜨거운 불을 부러지고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 세상이 끝장나면은 만물에 마지막에 가까웠고 우리는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는 산자라 그럽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 이제 읽은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역사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 하와가 살았던 역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 자손이 아직 번성하기 전에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그는 먹는 날 죽으리라 그랬어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 영혼이 죽었어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전기가 지금 밝은 빛을 내고 이 마이크도 확대해서 소리를 옮기고 모든 기계가 작동하는 것은 전기가 연결돼 있어 그렇습니다. 전기가 그랬지만 이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것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제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합했다는 거,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압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과 죽은 사람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요즘에 만든 그 좀비라는 물론 상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막 이상한 모습으로 걸어다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좀비와 같이 하나님 보실 거예요. 그 행실은 죽은 행실입니다. 이제 산 사람, 정상적인 사람하고 좀비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산자와 죽은 자가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산자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는지, 죽은 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이제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실까요?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 만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 그것은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24시간 하루 계산해 가지고 그 6일 만에 그게 끝났단 말이야. 그 어떤 사람은 그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도 있는데, 그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창조, 그게 아마 천년쯤을 가리킬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떡을 만들려면은 곡식을 이제 씨를 심어서 자라서 열매가 돼서 거두어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당장 떡을 만들었어요. 물고기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이든지 만드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 과정 필요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동등한 분이니까 당장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24시간 하루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물에서 바다에서 육지가 나오게 하고 그 심에는 그 과목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24시간도 필요 없을 겁니다. 하나님 1초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뭐 만들어내시는데 뭐 긴 시간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집을 하나 짓는 데는 그 집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당장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태양입니다. 원래는 태양이 없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태양은 첫째 날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는 그 첫째 날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지구보다도 약 130만 배 큰 불덩어리라고 그래요.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잖아요. 하루 만에 만드셨어요. 뭐 이상합니까? 엿새 동안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치셨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서 쉬셨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으니까 끝났어요. 그럼 일곱째 날 쉬시고 여덟째 날 계속 쉬시는 거예요. 일 없는데 뭘 할 일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언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때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뭐 책상을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아들이 망치가지고 깨버렸다고 합시다. 두드려 부셨어요. 그 일거리는 아버지가 다시 만들어요. 그것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비우시고 생명을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산영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영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은 어떻게 살려요?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 살리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때문에 그랑은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죄 삭을 하나님 편에서 갚아줘야지 돼요. 어떤 사람이 그 돈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사람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살리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죄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는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당장에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린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우주를 다스린 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갚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웠기 때문에 온 인류의 대표를 또 한 사람 세워야 됩니다. 죄 없는 대표가 온 세상 죄를 대신해 죽어야 돼요. 그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 2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도 그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으로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대신해 죽어야 돼요. 아들도 원하는 자 살리려면은 독생자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는 데까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하늘의 미래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래요. 죽지 않으면은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죽으면은 많은 열몇 명이라. 한 사람이 대신 죽으면 모든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일을 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그 일을 주님이 하러 오신 겁니다. 이사야 5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57장 15절 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합니다. 자, 지존무상, 지극히 존귀하고 그보다도 더 높은 분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마귀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쫓겨난 것이 마귀죠.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고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거룩하다 이름한 자, 그분이 거룩한 분이요, 가장 거룩한 분. 죄가 도무지 없는 분이라는 말이죠.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가, 하나님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가나니, 높고 거룩한 곳에 가면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이 죄인들을 살피시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가나니, 통회하고 죄를 통회하고, 이 죄인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이게 통회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 했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그게 근본적인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가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식케 하며, 그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살리는 거죠.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먼저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그분이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통회하는 자의
마음, 겸손한 자 영을 소생케 하며 통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합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않으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않을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땅을 저주하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과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죄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는 다투지 않고 장구인은 노하지 않는다. 영원히는 진노하시지 않는다. 장구이나 영혼이나 같은 건데요. 두고두고 계속해서 사람과 다투지 않고 노하지 않는다. 왜? 잠깐 노하셨지만은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영을 소생케 하려 합니다. 나의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영혼이 멸망할까 봐, 그 영혼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지만은 영원히는 진노하지 않는다. 영원히 노하지 않는다. 영원히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는다. 그 영과 혼이 멸망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일 하세요. 아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창세기 2장에 아담은 산 영이 되었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왜 산 영인데? 죄로 죽었으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살려주는 영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건 사람이랍니다. 마지막 아담인 동시에 둘째 아담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죽으시고 새로운 생명 시작은 둘째 아담, 산영이 되었습니다. 살려주는 영,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또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이에요. 산떡. 이 죽은 자가 이 산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먹는다는 말은 믿는 겁니다. 믿는 자,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믿는 자는 영생한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이 생명의 떡은 마음으로 믿어요. 믿는 게 먹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요,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요, 그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생명과.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요. 죽으면 생명과를 못 먹어요. 선악과 먹은 사람이 생명과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과를 감췄는데 어떻게 감췄느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룹은 천사입니다. 이 생명과가 있으면은 그 천사들을 쫙 이렇게 둘러주세요. 접근 못하도록. 그리고 두루 도는 화영금, 생명과 있으면은 막 그 근처에 막 불칼이 도는 거, 화영금이라는 건 불칼입니다. 예? 화염은 불이고 금은 칼이에요. 천사가 딱 지키는 가운데 막 불칼이 돌아요. 그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가면 즉시 죽어버려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생명을 감춰버렸어요. 자, 저희는 이 생명나무를 그 길로 가지 못해요. 그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인과 생명과 사이는 죽음이 있어요. 먹으러 가면 죽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이 꽉 찢어서 피가 쫙 쏟아졌을 때 청문이 덜컥 열린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생명과를 먹었어요. 주신 거예요. 생명과나 생명의 떡이나 같은 겁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아주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속죄와 새 생명, 죽음으로 우리 죄를 원수됐던 것을 없애하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신 것, 예수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했다. 산소망이 있게 했다. 죽음으로 죄 사해 주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 속죄와 새 생명, 물과 성령은 그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생으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들으면 살아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민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그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 사실을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 은혜를 깨달은 날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깨달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구원하는 걸 계획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실 것, 부활할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사실을 증거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는 복음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예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러 오셔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주고 죄값을 갚았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있는 능력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조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이루셨고 성령이 역사하신 우리도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성경 또 찾아봅시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에베소 2장 4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리고 죽은 자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고 세상 풍속을, 죄악의 풍속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 행하여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육체와 타락된 마음을 쫓아 사는 사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식이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은 불쌍히 여긴 거예요. 어떤 죄인도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거든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그 큰 사랑, 큰 사랑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 이렇게 나타났다.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 큰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큰 사랑을 나타냈잖아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에베소 3장에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사랑이 얼마나 높습니까? 높고 저 별과 별 넘어서 낮고 낮은 이 세상에까지. 사랑의 넓이는 대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내 주의 사랑. 높은 그 사랑이 낮고 천한데 바다 깊이까지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까지 끌어올리는 사랑. 온 세상 모든 사람 다 사랑의 넓이에, 사랑의 길이는 영원한 사랑. 그냥 간단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서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나님을 원수가 됐던 우리가 뭘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원수가 된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이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가 됐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 죄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 저 밖에 안 믿는 사람 죄도 영원히 다 사했는데 그걸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안 믿어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근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원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통과 수고와 고난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다. 인간에게 이 땅을 저주하고 고통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회차리로 종아리가 피가 나도 때리는 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돌이키라고 때리는 것이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을 더하신 것은, 우리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에서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처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고,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합니다. 멸망할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니라.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쏟아질 겁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나타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든지 순종한다든지 선을 한다든지 털끝만큼도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냥 완전한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신 그 사랑은 무엇에 비교할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내주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청량하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그 사실을 증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깨닫진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처음부터까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았다가요. 사로잡았습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우리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우리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줬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될 죄인인데 이미 죽었어요. 주님 안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으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 죄를 대속해야지. 맞잖아요. 죽어야 될 죄인은 죽었어요. 주님 안에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인데 주님이 그 죄값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보정료로 하나님, 내가 저를 왜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름 부르시면서 아무개 내가 저를 왜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고 말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말고 하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그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허묻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 구원받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그렇죠?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요, 얼마나 무서워요. 어떤 사람이 나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원수되었던 게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해 됐어요. 원수된 거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제 원수됐으니까 된 거 없어지니까 이제 화목하자고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너희를 거룩하고 허묻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니, 거룩하고 허묻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흠도 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건 이제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게,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거기다 다른 거 섞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게 된 건 어떻게 그러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엄마 아빠 생명을 받아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라야 되죠, 그죠? 나 낳고 내버립니까? 그 다음에 잘 길러요. 매일 목욕시키고, 젖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얼마나 사랑해요. 그 부모님의 사랑, 온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이 없으면 어떻게 자라겠어요? 구원받은 후에 거룩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고, 그 다음에 진리로 거룩하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는 말이나 깨끗하게 하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옛 성품 때문에 죄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그 다음에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점점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거룩하는 건 죄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우리는 흠투성인데 점점 이 죄의 상처가 점점 그 죄가 병이 낫는 것처럼 죄의 상처가 점점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흠없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갈 때 책망받을 것이 없이. 우리 생활을 보면은 책망받을 것 투성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게나 행동하는 것이. 근데 점점 변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죄인을 구원해가지고 그냥 데려가시기 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 우리를 두시는 것은, 그게 어떻게,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매일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갓난 아이는 젖을 먹고 점점 자라듯이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자란다는 것은 옛 성품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이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낳느라고 고생하지만은 키우느라고 고생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철부지들, 고린도전서 3장 2절 3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육신을 따라 사람을 따라 행하냐 아니리요. 구원받은 사람 자라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가 언제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느냐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다는 사람이 막 형제가 좀 잘못하고 자기한테 좀 잘못한다고 해서 막 얼굴을 붉히고 막 기분 나쁘고 막 씩대고 막 비난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주문까지 나가려고 그래요. 아이고, 언제 철이 들고. 예수님은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않고, 위협받으실 때 대신 위협하지 않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굴에다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얼굴 때리고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욕설을 퍼부어도 가만. 우리가 그 주님을 좀 본받을 수 없을까요? 자기는 좀 잘못한다고 해서 막 씩씩대고 막 대항하려고 그러고 막 미워하고. 그 사람 좀 건드려 보면 알아요. 그 속에 있는 거 다 나와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 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너는 나를 반만 닮아도 좋다 그럽니까? 아버지보다도 더 나아질 수는 없어도 아버지처럼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참여한 자가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죄를 보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렸어요. 그렇죠? 살려서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도로 찾아가야 돼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기까지. 교육의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 했죠.
홍익인간. 요즘의 교육은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뭘 좀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말이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무식한 걸,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학교를 나왔든 박사가 몇 개가 됐든 간에 그 보면 무시가 들어가요. 못 배운 거예요. 배운 사람은, 제대로 배운 사람은 다릅니다. 성품이 다릅니다. 인격이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합니까? 계속 말씀 배워요. 뭐예요? 옛날 이 육신의 찢기가 점점 제거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이 점점 온전해지면서 책망받을 것이 없이 점점 닮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주님을 가르치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점점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그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행동은 마귀 닮아가면 되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스님들 보면 누구 닮았냐고요. 머리 싹 깎고, 스님 옷. 왜요? 부처 항상 보고, 부처가 얼마나 인자가, 부처는 스님은 점점 부처 닮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닮아가요. 그 사람들 껍데기로 닮아가는 거죠. 그게 진짜는 아닐 거예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가요? 우리가 점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을 수고한다. 다시라는 말은 구원받게 하니라고 해산을 수고했고, 요즘에 한 사람 구원받게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중집회를 해서요, 많은 분들이 새로이 구원받고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에게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구원받은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을 투자하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됐다고 내버립니까? 아니요. 이제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말씀으로 인도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잘 도와주잖아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수고하고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구원받은 후에는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 마음 다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말 함부로 하고 행동하면은요, 나중 구원받은 사람이 뭐 저래도 되는갑다. 그 닮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나쁜 거. 나중 구원받으면 동생은 형을 닮아갑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행동 잘못하면은 나중 사람이 그 사람 닮아간다고요. 주님은 안 보이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보이거든요. 행동을 잘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잘못하면은 뭐 저래도 되는갑다. 우리 책임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이제 성경 한 곳에만 더 봅시다. 에베소서 5장 5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어린애 태어나면 며칠 만에 모욕시켜요? 예? 한 달에 한 번? 매일 모욕시키죠? 내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깐난 애가 뭐 때가 있다고 매일 시켜. 매일 시켜야 건강해진답니다. 예? 혈액순환이 되고, 점점 모르지만은 이 버스질 게 많아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후에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물이 없으면 우리 깨끗하게 되겠어요? 예?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는 이 가자 지구에요, 물이 없어가지고 먹는 물도 얻기 어려워요. 어디 씻는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응? 몸은 말이야 매일 씻고 매일 샤워하고 그리고 닦고 칠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은 왜 안 따듬어? 매일 성경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물로 씻는 같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 점점 깨끗하게 되면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것보다도 또 한 단계 높은 거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예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요, 그 갈빗대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아담이 한심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뭐 있어요? 미스 하와. 웃으면서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미스 지구덩어리보다 더 이뻤을 거예요. 아담이 좋아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라. 예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예요. 그런데 타락된 죄인,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을 구원받지만은 점점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인간이 아담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 깨끗한 모습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세우기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그의 아내라고 그 비밀을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응?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주님 오실 때 신랑이 오셔요. 신랑 입장. 그런데 신랑이 멋있게 딱 서 있어요. 신부 입장. 그러니까 석 달 목욕 안 했어요. 머리는 만발로 해가지고 먼지를 휘날리면서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신랑이 기겁을 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신부는 평생에 가장 깨끗하고 정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나타납니다. 마음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서기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갖고 왔으니 그 아내가 애비 되었으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좋아할 뿐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앞에 세우기를 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산자입니다. 산자, 죽은 자가 아니고 이제 산자답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멀지 않아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이 책망받을 거나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에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